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이제는 동네마다 들어갑니다. 동네마다 들어가서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훈련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전도하는 삶의 내용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강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전도하는 삶에는 선포와 치유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 이름으로 날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밖에서 동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 많고 탈 많은 언제나 시끌벅적한 이 사회의 틈바구니 속에 세워져서 그들과 함께 뒤섞여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사회와 관계되어진 교회의 모습, 성도의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선한 행실, 착한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신약에서 신서를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늘 성도로서의 선한 행실과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됨을 강하게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물론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이 제자들의 선포와 치유의 활동은 단순히 예수 믿는 자로서 불신자들 앞에 친절한 행위 그 이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드러나는 모습은 영적인 권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선포를 하든지 치유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불신자들 앞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신 영적인 권세, 영적인 힘, 영적인 권위가 자연스럽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 모습 속에서 선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치유도 일어나게 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포하고 더불어서 예수 이름으로 강력하게 치유의 힘을 드러낼 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비단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그 어떤 그 장소, 그 시간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한 것이구나. 저 청년 예수를 통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저 청년이 메시아였구나. 메시아 청년을 통하여 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함께 이 땅에 도래해 있는 것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는 우리 모두가 늘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건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는 임재되어 있는가? 일터는 어떤가? 또 우리 교회는 어떤가? 예배며 구제와 봉사, 성도 간의 교제, 또 성경을 배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모든 교회 이름으로 감당하는 사역의 그 현장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강하게 모두에게 드러나고 있는가? 먼저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힘으로 공급받고 있는가? 먼저 우리 안에서 이 영적인 힘이 경험되어야 성도는 교회 밖에서도 영적인 힘을 강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선포하고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구절을 읽을 때 제자들의 선포와 이 치유 권세가 어떤 의미인가 그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동네마다 들어가서 선포하고 치유하는 일을 나타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뭔가 닮았어요. 이게 생소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선포하고 치유를 드러냈는데 이 모습이 어디선가 본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죠? 먼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동네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모든 약한 것과 악한 것들을 고쳐나가시며 치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던 모습을 지금 제자들이 재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그 모습을 확장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한 성격임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는 만큼 성도는 그 삶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를 닮아가게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고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죠. 성도는 오늘 이 하루 속에서도 어떻게 사는 존재인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평생 다녀도 내 모습이 달라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심히 고민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뭔가? 내 신앙은 지금 바른 건가? 내가 만들어낸 예수를 혹시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성경은 분명히 예수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정작 나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의 하나님의 이미지상을 만들어내어서 하나님조차도 우상으로 만들어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족족 이루어지기만을 원하는 그 하나님, 그 기독교 신앙을 붙잡고 우리가 헛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지금 예수는 계신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여러분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신앙은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다 키우신 장성한 자녀들의 어릴 적 시절을 보십시오. 하루가 다르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모든 것들이 쭉쭉 자라가고 커지게 되는 거예요. 왜?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듯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원래의 신앙이 작년과는 같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하루의 믿음이 지난달과 어제와 같을 수가 없다니까요. 잘 몰라도 가만히 보면 조금은 달라요. 달라져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성화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출입은 오래 했지만 지금 여전히 내 삶의 모습에 거룩한 변화가 없다면 오늘 이 새벽에 기도드릴 때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내 신앙은 살아있는 것인가? 내 믿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지금 내 기도의 모습은, 예배드리는 모습은, 은혜 받는 모습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살아가는 모습은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가? 어제와 다른 오늘 나의 살아내야 될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의 구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자의 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며 치유하는 제자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화되어지는 신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될 믿음의 두 가지 특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몇 번에 걸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 경건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경건이죠? 지금처럼 여러분 새벽자단에 나오셔서 거룩한 모양으로 가만히 앉아서 예배에 집중하는 그 모습이 경건의 대표적인 이미지일까요?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되면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야, 너 예수 같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될 정도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이 생각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경건입니다. 나 평생 교회 다니는데요. 나 이래봬도 직분이 어떤 것인데요. 내가 예수 믿는 집안의 몇 대 손인데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경건하고. 평생 예수 믿어도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전혀 경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갓 예수 믿었지만 그 며칠 안 되는 상간에 성경을 배우고 교회 가르침을 통하여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보잘것없을지라도 아주 미미한 작은 것일지라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의 표정과 말투와 행함과 인격을 통하여 묻어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이미 경건한 사람입니다. 지금 나는 나의 모든 신앙에 나타나는 것들이 예수를 닮고 있고 또 예수를 따라가고 있으므로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성도이든 불신자든 간에 나의 모든 행함에 이 모든 드러나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선포가 되고 있으며 또 그들에게 강한 거룩한 도전을 주는 치유와 같은 그러한 행함의 어떤 리더십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의 내용입니다. 신자의 생활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째, 영적인 권위가 있는가. 둘째,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 경건스러움이 나에게 여전히 살아있는가.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 번민하면서, 거룩한 고민이죠. 번민하면서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룩한 고민, 번민, 이 두 가지의 신자의 특징을 오늘 내 삶 속에서는 어떤가 들추어 보고 비추어 보면서 기도드릴 때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복된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자녀로서 또한 제자로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자로서의 반드시 살아내야 되고 드러내야 될 믿음의 생활이 어떤 것인가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첫째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며 또한 치유하는 일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먼저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말씀 배우고 기도할 때 영적인 힘을 경험해야 교회 밖에서도 성도답게 강하게 그 나라를 선포하며 그 나라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닮은 동일한 사역과 그 삶의 성격임을 배웠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는 만큼 오늘 이 하루도 성도된 우리들은 예수를 닮아가게 되며 예수를 따르게 된다는 것, 이것이 경건의 참된 내용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년과 어제와 비교해서 올해와 오늘의 모습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 생명된 신앙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깊이 번민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드릴 때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새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부터라도 다른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참된 예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